날씨가 참 따뜻해졌죠. 뭐 또 추워지긴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미 추위는 한풀 꺾이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새싹들이 막 이렇게 푸른 새싹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 기운이 완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그동안 꽁꽁 얼어붙고 시리던 그 세상을 온통 뒤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새싹에는 어디 지난번에 보니까 벌써 벚꽃이 피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이제 곧 꽃이 피죠. 그러면 꽃이 핀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꽃이 왜 피느냐? 꽃이 핀 다음에는 뭐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뭐가 맺을까요? 열매가 맺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봄 기분이 찾아오는데 지난주 신문에 머릿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던지고 부수고 유혈 충돌까지 점점점 격렬한 시위로 시작된 유럽의 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리스의 열차가 충돌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살인자들아, 우리가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프랑스에서는 얼마나 사회가 혼란한지 모릅니다. 유럽은 다 교통으로도 뭐 거의 나라는 구별이 돼 있지만 뭐 버스도 그렇고 전철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전철도 끊기고 비행기도 끊기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지금 연금 개혁법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봤더니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수백만 명이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디 이뿐이에요?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죠. 1년이 넘게. 우리는 이 좁은 한반도에서도 3년 동안 싸웠는데 그곳은 얼마나 넓고 싸우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지금 1년째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디 유럽뿐만입니까? 저 아프리카, 이집트 소식을 들어도 그렇고 곳곳에 분쟁, 미얀마도 뭐 잦아든 것 같지만 그 안에 씨앗이 남아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도 서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큰 나라 미국, 그리고 저 큰 나라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우리잖아요. 우리. 미국한테 제일 큰 영향 받는 나라, 중국한테 제일 큰 영향 받는 나라. 그러니 이 한반도에서 정치가, 경제가, 외교가, 사회가 꽃이 피고 열매를 언제 맺을 수 있을까? 언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언제 눈치 안 보고, 언제쯤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따뜻한 봄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꽁꽁 얼어붙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세상 가운데 그 아픔과 그 시림을 녹여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정말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지난 주간에 동문 목사님께 좋은 책을 소개받아서 급하게 한번 소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책이 얼마나 어렵든지. 그 저자가 미로 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유럽에 가서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 유명한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 배제와 포용, 배제하는 것과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연구실에서 그 선배 학자들이 글을 쓴 책을 수북히 쌓아놓고 이제 책상에서 이 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나온 그 고민에서 그 현실의 아픔으로부터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유고라는 그 나라는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티토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막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서로 잡고 또 나가려고 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너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6.25 분쟁, 정말 너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최근에 90년대 20세기 후반에 인류의 가장 지저분하고 악랄한 그 전쟁을 겪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 이 유고 연방공화국 안에는 세르비아계,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인종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종교도 완전히 달라. 그리고 정교회, 세르비아계는 정교회를 믿고 있고, 또 저 보스니아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크로아티아는 천주교, 캐톨릭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사실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경기 사람이지만, 저도 부산에 충청도 사람이 와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은 연방공화국 안에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래서 어제는 같이 얘들과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옆집 아줌마 막 이래서, 물론 같이 사는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전라도겠죠. 서울 경기에는 서울 경기 출신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렇다고 서울 경기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살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섞여서 살았어요. 어제 그렇게 친절한 아줌마, 그렇게 친절한 옆집 아저씨가 하루 아침에 원수가 돼요. 분열하고 싸움이 생겨서 그 아주머니가 인터뷰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어제까지도 이럴 줄 몰랐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이 도시, 그 격렬한 분쟁과 그 다툼의 중심 도시가 사라예보였거든요. 저 학창 시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예보에서 특파원의 보고, 거기 사라예보 그 뒤에 배경 보면 막 가정 그 벽이 포탄에 맞고 막 다다다다 막 총소리 나고 막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그 정말 생지옥이 되어버린, 올림픽도 하고 막 얼마나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유서 깊은 그 도시가 완전 생지옥이 됐어요. 서로 인종 간, 종교 간 사상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이제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쪽을, 그때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인종 청소. 다 쓸어버린.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중재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람 숫자가 많은 사람한테 그 숫자에 비례해서 투표권도 주고, 그 영토도 이제 더 유리하게 이제 전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토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구가 더 많아야 돼. 저쪽 인구가 줄어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 중재한다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분쟁이 생기고, 정부군이 나서서 이제 못하니까 뒤에서 민병대라는 이름으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정부는 뭐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세르비아계의 잔혹한 그 민병대의 이름 여러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인종 청소를 하는 그 집단의 이름을 체트닉이라는 그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몰트만 교수에게 이 저자가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그 교수님이, 야, 너는 너의 부모를, 형제를 그렇게 욕보이고 죽이고, 너희 예배당을 파괴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했던 그 사람들, 체트닉을, 그 민병대들을, 너희를 인종 청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니? 그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크로아티아계가 이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인종 청소했던 그 세르비아가 이제 서방의 도움을 받은 크로아티아 쪽에서, 또 이슬람의 도움을 받은 보스니아 쪽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울 때 뒤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분쟁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제까지 평화롭던 이 도시에, 어제까지 좋은 이웃이었고, 어제까지 내 동창이고 내 친구였는데, 오늘은 적이 되어서 잔인하게 서로 죽이고 핍박하는, 인종 청소하는 그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크로아티아인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나라에 애국하려면 저 세르비아 민병대 체트닉을 한 명이라도 잡아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받아주시고, 이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의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신학으로 이 내용을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이 책을 보면서 요한복음 오늘 17장 말씀이 떠오르는. 여러분, 지난주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 오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기도하시는 거냐? 지난번에 제자들을 마지막 수업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수업 내용이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너희에게 소원이 있는데 너희 근심하지 마라. 너희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주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막 찡그리고 억지로 동원되고 뭐 남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매일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것이 내 뜻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러 가실 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소원,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소원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잠깐만요. 요게 이제 기도세요. 요게 앞에 쭉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이웃에서 원수까지라도 피부가 검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노사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남북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는 사람 없는, 모르는 사람, 무지한 자가, 어른과 아이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유럽, 프랑스 얘기했잖아요. 그게 남 얘기입니까? 미국, 중국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소원. 그들이 다대중앙교회 성도들이 뭐가 되게요? 하나가 되기를. 그런데 그 앞에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로 하나가 되어지고 뭐 선교하는 거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회 봉사하는 거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뭐냐?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신학자의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이와 같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은 저와 여러분의 제 마음과 제 지혜와 제 자랑이, 제 아픔이 우리 손광순 권사님 안으로, 권사님의 아픔과 권사님의 자랑과 기쁨이 제 안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이 말은 서로 수용하는, 그 책의 제목과 같이 포용, 받아들이는, 배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지은 어두운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참 죄가 많은 사람들 받아주시는 것처럼, 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주님이 들어오시면 영접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자리를 비워야 돼요.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 포용하고 또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로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져요. 이 길밖에 없다. 나는 일본 사람으로, 뭐 돈 있는 사람으로, 뭐 야당으로, 여당으로, 뭐 동이고 서고 남이고 북이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이 분쟁하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 보스니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분쟁들이 다 그 한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슬로베니아 독립전쟁,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알바니아 국민군, 마게도니아의 민족 해방군의 그 싸움. 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종족 간의 그 주변의 문제로 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저 사람들을 인종 청소해야 돼, 죽여야 되는 그 이유. 그래야 개혁이고, 그래야 혁명이고,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거고,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서 다 찾는 거예요. 저건 나라와 종교가 달라. 인종이 틀려. 그리고 저건 어리석어. 저건 게을러. 저건 거짓말쟁이야. 저건 도둑놈이야. 저건 인격이 파탄자야. 그리고 무능력자야.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건 장애자야. 이것 보지도 못해.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성경 안 봐. 헌금 안 해. 예배 안 해. 다르게. 그래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그 말을 세상에 주먹질하고 내뱉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디딜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라. 뭐로요? 내 말, 내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하면 너는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하는 일을 보인다, 이룬다 말씀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다름의 시작, 근원, 하나님의 창조에서 다름이 어디에서 시작됐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아니, 제가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대답을 안 하시나 보다. 다르죠. 달라도 어떻게 다릅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어쩌면 말하는 것도 틀리고, 여자들은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리고 막 그 느끼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으로 봐. 그래서 가끔 말을 너무 잘하면 얄미워서 한 대 주워 박아요. 그러면
계란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는 또 힘이 세네. 서로 미워하고 다른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 못 벌지? 너는 말 실수했지? 너는 뭐 술, 담배 죄악된 거 그거 못 끊었지? 다른 걸 얘기해서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리고 인종 청소하는, 쫓아. 너 같은 거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창세기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실 어디 놀러 가셨나 보다. 예.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와 다른 거, 구별이 되는 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창조되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즉, 남자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번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 무당 굿하는 사람, 그게 선교사들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름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바보로 보게 만들고 담을 쌓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곳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있을 때 유명한 랍비 집에 직접 행차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뭐라고 모독하냐면은, 야, 너는 그 도둑놈 하나님을 믿지 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왜 도둑놈이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둑 아니냐? 아담을 재워놓고 세상에 아담 허락도 안 받고 뭐를 빼갔어요? 갈빗대를 훔쳐가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랍비의 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임금님, 로마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과 또 용맹하고 힘이 센 군사들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왜 그러냐?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서 무슨 짓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도둑놈이 은그릇을 훔쳐가고 금그릇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도둑놈이 은그릇을 훔쳐가고 금그릇을 갖다 놓는 도둑놈이 어디냐? 그런 도둑놈이 있으면 나도 좀 그런 도둑놈한테 도둑질 좀 당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랍비의 딸이 한다는 소리가, 그 도둑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갈빗대 그 은그릇을 가져가셔서 뭐를 주셨어요? 그 여자가 갈빗대에 비합니까?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도둑놈 하나님. 그래서 이 왕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우야 저리 가. 어? 보기에도 심남스럽다. 돈 없는 자 다 와라. 값없이 마셔라. 병든 자, 상처받은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야 아서라. 냄새 난다 너. 부담스럽다. 떠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기도하신 것,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다. 너 안에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뭔가, 그 뒤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해라? 용납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수용하는, 상대를 수용하는, 그리고 상대의 허물과 약점,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빈자리를 내어두고 그 약점을 품에 안는 것, 나를 비우는 것,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자리로 지금 나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뭐 하세요? 방언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뭐 신비 체험하게 하십니까? 성령은 뭐 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로, 성품으로, 그 행함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뭐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게. 저는 그거 누가 성령 충만한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 받고 내려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 말이, 그 성품이, 그 지식이 죄인 만들고 남 허물을 들춰내고 갈라서게 만들고 인종청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아내, 아들은 하나님 아내, 서로 아내. 내가 아버지 아내, 아버지는 내 아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라.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내 짐이 되어져. 그 지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지체다. 그런데 이 지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우리 지체 안에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지체 안에 모든 지체들은 서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줘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생각이 나요. 발바닥이 제가 발바닥이었으면 지체 중에 좀 이런 투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맨날 밑 바닥에서 짓밟히고 조금만 뭐 진짜 높은 데 올라가고 자기들 경치 본다,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뭐 비가 와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 하면서 나는 양말에 꼭꼭 갇혀서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그러는데 발바닥이 제일 얄미워할 사람 한 지체가 누굴까요? 그냥 생각이 입술 같아요. 입술. 이 입술은 주인이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그냥 예쁜 거 발라주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구경하고 입맛 다시고, 나는 저 발바닥 밑에서 양말 속에 갇혀가지고 한 말도 못하는데 뭐 땀 나느니 뭐 여기 어둡다느니 뭐 냄새 난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한 말도 못해. 저 입은 그냥 뻥 뚫려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저 위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뭐가 없고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눈은 다리와 발바닥은 또 이 입술을 보고 머리를 보고, 이 심장이 얼마나, 내가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뼈다귀나 뭐 머리카락 아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럼 바보죠. 그 몸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심장은 자기 기능 하나밖에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뭐 보고 듣고 먹고 뭐 눕고 뭐 모든 것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용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눈은 볼 수는 있지만 걷지는 못해. 그런데 그 걷지 못하는 것을 이 몸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눈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걷지 못하니까. 우리 지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를 향해서 뭐라고요? 바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거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존귀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2부 때는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존귀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 수식어가 다르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큼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아니, 하나님만큼 사랑하기 그 말이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죠? 자녀들이 부모를 더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형제들끼리 더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너 누나, 동생 그거 좀 덜 해도 돼. 나를 더 많이 사랑해. 그런 부모는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 이 하나님 마음 아니고서는 형제에게 바보라고 죄인 프레임 씌워서 잡아 죽이는 그 인종 청소와 같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에 이렇게 역정을 내시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거기다 대고 게으르다고, 도둑질했다고, 이기적이라고, 못된 습관 못 끊는다고 인종청소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3.1절이 지났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내선일체. 거기서 선자는 조선입니다. 그런데 그 내자는 일선이라고 그러든지 본선, 이래서 일본이랑 조선이 뭐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하나, 너와 나는 하나다. 어쩌면 이 미개한 나라도 적고 참 부족한 거 많았던 우리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네가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 일본은 그 내자를 안 해. 본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중심이 되어 조선은 변두리라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내선일체다. 너희는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것은 이런 내선일체야. 왜냐? 일본이랑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모욕당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이건 세상이 겉으로 포장하는 내선일체. 너와 나는 하나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남이 얼마나 아픈지, 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뱉어버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온 그 존재를 부인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못나고 그래서 인종 청소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떨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수용하시고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움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짐을 나눠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정말 교회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몸된 주님의 교회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야, 세상은 인종청소합니다. 내선일체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고 원수 만들고 분열시키고 바보라고 하고 욕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어지고 부족한 지체가 더욱 귀중함을 더하게 되어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온전치 못함을 섬겨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